어떤 일에 경험이 많고 능력이 탁월하여 일 처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컬어서 경륜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나라에 이러한 경륜의 사람이 필요해요. 이 경륜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 또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 이것을 경륜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도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은 바라.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사전적인 의미의 경륜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경륜과의 의미는 좀 달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경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다스리는 섭리를 경륜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의 라틴어로도 계획, 결정, 목표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영어로 이 경륜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관리, 청지기, 경영이라는 말로 사용돼요. 그래서 라틴어를 따라서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영어로 이코노믹이라고 해서 경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성경적인 경륜의 의미라는 것의 참된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구원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하심, 이것을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학창시절 아니면 어떤 순간에 예수를 믿었든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아직 혹여 아직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갈는지 지옥 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흔들리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신앙하면 우리의 삶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참된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신앙해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신앙하는 것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맡겨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이 금 1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당시에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인데 금 1달란트는 약 9,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20세에서 30년 동안, 한 50세까지,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1달란트, 9,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좋은 주인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요.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겨요. 주인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동일하게 칭찬하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24장 24절 25장 24절 25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1달란트를 그래도 없애지 아니하고 갖고 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초점은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게 말하는 그의 주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뭐라고 소개하느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주인에 대한 오해, 곡해를 하죠. 이 굳은 사람, 완악한 사람, 완고한 사람이 1달란트를 주겠어요? 또 주인에게 대한 참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주인이 왜 그 달란트, 우리가 알죠? 달란트, 재능, 우리에게 준 재능대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 여기에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책망하고요.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밖에 내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주인의 뜻을, 주인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악한 사람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자신이 주인에 대한 이해를 따라 내 생각,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칭찬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이해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알지 못하고 모르느냐? 이것이 차이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와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중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바르게 묵상하고 이해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오늘 1절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여러분 성경은 따로 이렇게 떼어진 게 아니에요. 같이 연결됐죠.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오래 계속 말씀을 묵상했죠.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과 기도한 후에 2장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지음받은 자들임을 묵상했어요.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가족으로 예수님과 연결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 처소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 이름으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죠.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가족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위하여 이름으로 바울이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갇힌 자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역사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아니 유대교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된 당시를, 모세가 기록된 것을 약 1500년 전으로 보니까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1500년 전까지 불과 1500년, 2000년 동안 이방인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도가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바울이 갇힌 자가 되어서 일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갇힌 자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자신을 이해할 때 왜 갇혔느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그가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갇혔느냐? 그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내가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자신을 무엇 때문에 갇힌 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느냐? 1절을 좀 더 묵상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성경이 소개하는데, 근데 본래 헬라어의 성경의 원어의 말을 그대로 지역하면 조금 어감이 달라요. 여러분 잘 주의해 들어보세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죄수된 나 바울은, 자, 오늘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죄수된 나 바울은, 다시 풀으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포로된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묶인 나 바울은 이라고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이다. 그리스도에게 묶인 나 바울이다. 그리스도에게 포로된 나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원어를 통해,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나 바울,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 포로된 자다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가 로마의 황제, 주후 60년에서 62년경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는데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 네로에게 포로된 나 바울은, 네로에게 붙잡힌 나 바울은, 네로의 죄수가 된 나 바울은, 이게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죄수가 된 나 바울이다.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내가 갇힌 자다. 로마 황제 네로 때문에 내가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자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삶에 묶여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옥에 있어요. 로마에 합송되어서 그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왜 그가 옥에 묶인 자가 되어졌습니까? 그는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가 로마인에 의해서 백부장, 천부장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에게 호소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그래서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있는 상태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가 로마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이런 바울이 전에 어떤 자였어요? 그는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의 역사 가운데 복음 증거하다가 어쩌면 억울하게, 어쩌면 답답하게 그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로마 황제에게 메인 몸이 된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로마 황제에게 붙잡힌 자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죄수된 자다. 로마 황제 네로에게 메인 자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자신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조건에 삶에 매이고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 앞에 자신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옥에 갇히든지 자신의 삶의 앞날이 죽을지 살지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내로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들려 사는 자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게 붙들린 자는 세상에 붙잡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삶은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의 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해한 바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한 삶에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아요. 그가 포로되었어요. 갇힌 자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힌 자다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돈에 얽매이고 사람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에게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의 경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담대함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바울은 소개해요. 오늘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먼저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경륜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창조와 구원의 계획의 모든 섭리와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심을 경륜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 오늘 바울이 소개할 때 그냥 경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모든 경영과 목적은 언제나 은혜에 기초하여 일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재작년에도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가장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마지막 엿새 날 마지막 창조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첫째 날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만 있는 곳에 인생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면 결코 살 수 없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어둠에서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공간에 물을 나누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무태 땅에 씨 맺는 채소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물들에게 생명체를 주시고, 땅의 생물과 짐승을 주셔서 인간의 살기에 가장 적합한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 여러분,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로 알게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의 역사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륜, 하나님이 비밀인 은혜의 경륜은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왜 비밀입니까? 누구에게나 알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증거되는 것이지만 누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인데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얼마나 많은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됩니까? 근데 그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진 대로 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하셔야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바울이 소개하는 계시가 뭐예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베일을 벗기는 것, 감추었던 것이 드러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드러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 보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드러내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걸 안 거지, 다른 세대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내셔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미련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비밀을 성령으로 계시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계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요. 오늘날에도 계시가 있다.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계시는요,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완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능력과 역사와 섭리와 뜻을 다 주셨어요. 무슨 다른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무슨 다른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완전하고요, 충족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와 계획을 알기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의 역사를 알기에 완전하고 충족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다시 말하기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르게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른 진리의 교훈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나타내 보이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을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비밀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경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 안에 함께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 안에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은혜의 경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로 말씀하신 비밀의 내용임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소개하기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내용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비밀은요,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감추어졌다가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창세기 창조에서부터 감추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책망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상징인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는 역사는 남자의 개입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루시는 것을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후에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와 왕위를 세우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에 온 땅의 백성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비밀로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에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계시의 비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땅의 백성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루기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하심에 나의 삶에 의미가 있음을 알고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구원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신앙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오늘 사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 우리의 삶의 직장,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경륜을 향한 이 땅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다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여러분이 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기적으로 내 욕심과 내 소망과 내 욕망을 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삶 속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힘있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삶에, 이 삶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삶,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에 행복하고 평안한 삶,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백성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때 여기에 참된 평강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은혜가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영광받아지고 복음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소개해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모든 섭리와 역사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했습니까? 그는 그의 삶이 사람에 의해, 내로에 의해, 환경에 의해서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앞에 그리스도에게 묶여진,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된 삶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신앙하고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것에 우리의 삶이 메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와 계획, 경륜 가운데 내 삶이 있음을 알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 은혜로우신 역사를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부하고 바르게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뜻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모든 것이 있어요. 내 삶이 어떤 모습이요, 내 감정이 어떤 형편이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내용 중심이 뭐예요? 그것은 비밀이요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완전한 의의 통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륜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땅의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통해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